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는데 너무 추워서 옷을 좀 두껍게 입으려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고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에 딱 걸리기 좋은 날씨인데 건강에 유념하셔서 하루 한 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구나. 고난이 갖는 무게가 만만치 않구나. 현실이 짓누르고 고통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구나. 우리도 욥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이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잃고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긁다가 피가 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큰 고난을 만났을까?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이 이 욥의 믿음과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표현은 욥기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1장 8절에서 그리고 2장 3절에서 반복해서 욥을 설명할 때 나타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욥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었는데요.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깨를 뿌듯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까닭없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빗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욥기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신학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는 탄식의 시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편들이 3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까닭은 그런 민망한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처음에 자신의 믿음이 매우 튼튼한 줄 알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욥의 행위를 칭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기 3장을 건너가서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한탄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욥기 3장을 읽어보면 욥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을 많이 수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믿음의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으로 욥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이라는 사람도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했다는 사실에 저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도 고민했습니다. 욥은 신앙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질문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까닭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질문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 더 철저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훨씬 낫다. 건강한 척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듯이 믿음이 강한 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름만 보아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가? 바로 이것이 욥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욥의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아로 자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미가 더 욥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욥, 질문하는 욥, 방황하는 욥, 이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방황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욥기 4장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징계를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징계받는 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징계받는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게 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에 임하는 두 가지 자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하는 자세입니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반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갑자기 큰 질병을 만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었고 체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은 적도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로부터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희망의 자세, 소망의 자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8절을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8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욥을 향해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두 번째 자세이고 믿음의 관점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시편 42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모두가 체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전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신앙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시편 42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가대가 부른 특송에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고통의 날일 수도 있고 은혜의 날일 수도 있고 아픔의 날일 수도 있고 영광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영광을 받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라고 시편 42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징계받고 있는 자가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복은 과연 어떠한 복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징계받는 자가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징계받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28절부터 21절까지 징계받는 자가 받는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회복의 은혜. 징계받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어떤 위협도 비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계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징계받는 자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었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은혜도 함께 있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이 단순히 고난이나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나음으로 가는, 고침으로 가는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화목하게 살아갈 것이다. 너의 집이 평안할 것이다. 자손이 많아지며 천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무병장수와 다복함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받은 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요약한다면 우리는 풍요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단순히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풍요로움으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끝에서,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움, 천국의 약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회복의 은혜가, 풍요로움이 넘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갈무리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회복의 은혜를 가장 잘 누렸던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500년 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 큰 흠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게 남편이 당당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3500년 전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이 불임은 당시의 여성에게
징계로 여겨졌고 한나는 그것으로 인해 매일매일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이 그녀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6절을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술에 취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그 고통과 고난은 단순히 고통과 고난에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불임이라는 징계를 받았던 한나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받았던 욥이 회복된 것처럼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한나가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회복의 시간을 빨리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중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처럼 재앙이 우리를 찾아왔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 앞에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참빗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욥을 고쳐주셨듯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빗의 식구들 있습니다.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